시편 147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악과 탐욕, 그리고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정치는 곤모술수를 앞세워 정의와 공의의 기초와 원칙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경제, 금융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노동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조금 더 하면서 돈만을 위한 꿈을 꾸어 왔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배움은 남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지배하는 모략으로 사용될 때가 많았습니다. AI와 빅데이터 등 과학, 산업,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성은 더 삭막하고 피폐해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교회도 영적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향한 초심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처음 사랑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은 이 시편처럼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참회의 시도 있고 탄식 시도 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저항하는 시도 있고 그 시편 속에 모든 인간의 희로애락의 그 감성과 슬픔과 탄식들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마지막 지금 145, 146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 마지막은 뭘로 바꿔지고 있느냐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찬양시로 150편까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중요합니다. 하루를 지내서 어떨 때 아침에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점심때 왜 이렇게 아직 늦어요?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항의하다가 저녁에 잠이 들 때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1편에서부터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흐름처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저녁잠이 들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지내가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더 감격스럽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솟구쳐 오르면 신앙을 잘 바르게 축복받은 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마지막이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내가 찬양대에 서 있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꼭 찬양은 아닙니다. 그것은 찬양의 포맷을 갖추었을 뿐이지 진정한 찬양,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 이 영혼의 기쁨으로 노래 부르지 아니하면 허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들이 늘 마음속에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의 노래, 그의 가사, 그의 찬양이 속에 영혼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안 되면 저거 가짜구나, 저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퍼포먼스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노래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그 팝 가요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네가 그 가사대로 네가 그것을 네 마음속에 소화하면서 그것을 네 것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노래 부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세상의 심사위원들도, 음악 심사위원들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찬양이 내 영혼의 찬양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그냥 찬양의 가사를 내가 읽고 있느냐, 우리 기도가 기도문을 읽고 있는 기도문인지 내 영혼의 속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인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멋있고 그 기도가 아름답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찬양 부를 때 그 속에 무엇보다 내 영혼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내 영혼의 노래를 부르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 영혼의 노래에 감사함이 들어갈 수 있으면 된 것입니다. 저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면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불평이 있지요. 우리가 이 탄식의 시처럼 탄식도 하지요, 절망도 하지요. 시편이 그런 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마지막을 찬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나오는 참회의 시나 탄식 시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그 시들도 보면 그 안에 탄식이 들어있지만 맨 마지막은 뭘로 다 끝나느냐면 노래로 끝나요. 감사로 끝나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요. 이게 전체의 흐름뿐만 아니라 각 시를 살펴봐도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내 영혼의 노래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 내 삶이 잘 되고 있는가 복받고 있는가가 결정이 돼요. 내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도 있고 탄식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저항할 때도 있지만 다시 기도하면서 맞습니다. 내 영혼이 그러나 노래가 있고 내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축복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숙여야 되고 이 삶을 돌아보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기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이것이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찬양을 하는 그 이유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선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내 영혼이 기뻐하려고 하면 찬양을 해야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찬양할 줄 아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인생을 끝낼 수 있으면 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내 인생에 슬픔과 외로움과 아픔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면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해주실까요?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말, 이 뛰노는 말이 아주 힘이 세서 옛날에는 기병, 이 마병 뭐 이런 것들에 이것을 통해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미사일이 힘이 세고 미사일이 멀리 가는 것, 뭐 군대의 소총이 아주 좋은 소총인 것, 무장을 잘 된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두 다리가 아주 튼튼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11절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국률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네가 네 힘으로 살겠느냐? 네가 건강이? 네 건강이 얼마만큼 오래 가느냐? 너 네 돈이 얼마나 네가 부유하게 네 창고에 쌓아들일 수가 있느냐? 네 인생 오늘이라도 데려가면 그 많이 쌓아놨던 내 인생의 부유함과 명예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쌓아놔도 이 돈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지, 내가 명예가 있어도 이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쓴 시편이 아닌가 또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그 상처들을 그들이 고쳐주시고 그들의 그 아픔을 싸매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구원과 치유의 하나님임을 생각해 보면 내가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섬세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침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섬세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영성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 시인은 하늘의 별들과 구름과 달과 낮의 해와 이 모든 산천을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구나.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 속에 생물들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지혜를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저들을 입히시지 않느냐, 저들의 영광이, 들의 꽃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 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도, 이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난 것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니까 모든 것이 찬양이야.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찬양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역사를 보면서 찬양하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찬양하고, 구름을 보면서 찬양하고, 저 들판을 보면서, 강을 보면서, 저 짐승들의 이 모든 삶의 자리를 보면서 참 놀랍도다. 이 시인은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친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 큰 찬양이 나옵니다. 그 찬양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14절입니다.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 말씀이 임해서 이 모든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약은 이것을 말씀이라고도 표현하고, 구약은 이것을 지혜라고도 표현하고, 구약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 모든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수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 세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18절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19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약적인 틀에서 보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모든 것이 지어진 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잘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내 영혼의 기쁨으로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감사가 내 영혼에 나타나는 사람. 여러분, 내가 감사가 없다, 내가 찬양을 안 한다, 다시 돌아봐야 돼요. 왜 내가 찬양을 안 할까? 내 속에 감사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왜 감사가 안 나타날까? 내 삶에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그 섬세한 손길을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인은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